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복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 복이 되는 사람 3,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주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 복을 주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성실한 자였기 때문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으로 유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모압 전쟁에서 승리케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하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데 거기 있는 롯을 누구를 생각해서 건져주셨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 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영혼, 한 가족, 한 민족을 구원하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때 누구도 따라왔냐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함께 있을 만한 땅이 부족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 뭐 해주셨냐면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우리는 친족이니까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야,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 너나 나나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어디를 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물이 풍성해서 여호와 동산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나가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한 땅,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할 때 그 성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혀는 소식을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즉시 뭐 했어요?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왔다라는 거죠. 그 롯이 누군데? 지가 더 잘 살겠다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간 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러 갔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한 사람들은 국가의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족장이 국가의 왕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실은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가서 롯을 뭐 해오냐면 구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다는 말이 기억하다는 말인데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생각해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직접 몸으로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 생각하셨냐면 롯을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과 같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같고 예수님의 사랑과 같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나한테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라는 겁니까? 내 친족, 내 혈육,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뭐하냐면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성적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성적이 떨어질 때는 미워하고 이러면 부모 사랑이 아니죠. 자식이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그 자식을 뭐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왜요? 자식이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자식 그 자체로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조카 롯을 뭘로 보는 거예요? 조카가 잘했냐 못했냐를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뭐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가서 구해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뭐하시고 기억하시고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이 충만히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거든요. 한 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늘 뭐냐면 장자권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형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약복강에서 기도하거든요. 천사와 씨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러 가서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이 에서를 형님이라고 부른 때가 그때거든요.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에서를 뭘로 보는 거예요? 친족으로, 혈육으로, 형제로 보면서 형님이라 부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5만 원권이 있는데 5만 원권은 5만 원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5만 원권을 쭈그러뜨렸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죠. 여전히 5만 원이고 땅에다 던져서 발로 밟았다고 해서 더러워졌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죠. 더러워졌어도 여전히 5만 원은 5만 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은 없어져요?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다 없어진다는 거죠. 뭐만 남는다는 겁니까? 사랑만 남는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남게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이 지역을 건져주시고 한국교회를 건져주시고 이 민족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생명 걸고 구한 그 사랑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19년 전에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중국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1864년에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뭐냐면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만 유산하면서 아이도 죽고 부인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아내가 죽고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갈림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865년에 조선에서 온 한 사람이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도 죽음 때문에 뭘 지금 겪고 있는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죽는다는 그 사람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선 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피고 있어가지고 이게 애국 상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포를 쌓아서 상선을 침몰시켰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대동강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올 때 강군들이 가서 창으로 찔려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도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근데 죽으면서 성경책을 던져줬어요. 세 마디 했답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던졌거든요. 박충권이 그 성경책을 받고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로님이 되셨고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대동강에 상선이 들어온다니까 구경을 나갔어요. 구경 갔다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성경책 3권을 들고 와가지고 동네 와서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줬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받고 보니까 성경 질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벽지로 발라버렸어요. 이게 바람 센 데가 있으니까 벽지로 쫙 발랐거든요. 그런데 누워있어도 천장에 말씀이 보이고 앉아있어도 이게 벽에 말씀이 보이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고 나중에 평양 대붕의 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생명을 이 땅에 뭐 했어요?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사 그 사랑을 보시고 이 땅을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빛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이 땅에 뭘 줬어요? 자기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던져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건축하도록 헌금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세코에 있는 아이들 점심값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시는 생명값이거든요. 그걸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리에 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세 사람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나가서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가지 소식을 주거든요. 첫 번째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주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러시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냥 기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 하신다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성에 누가 있는데?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가 있으니까 심판, 제약이 관영한 그 성이 심판받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27절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자리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떠시렵니까? 그럼 멸하지 않겠다. 45명이면요.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끝내고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시면서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뭐하사?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롯을 건져주신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좀 떨어진 자리이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고 삼촌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연락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롯은 그 성에서 뭐 했어? 하나님이 보내서 소할 땅으로 보냈거든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사 기억하사 그것을 건져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군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건져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엄청 방탕하게 생활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속을 엄청 썩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아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 암브로스라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안 돌아오래요. 그러니까 그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가지고 30년 넘게 기도해가지고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성도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여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목사님이 집사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아들이 머문 자리마다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들 방에 가서도 기도하고 아들이 학교 가면 학교에 가서도 기도하고 아들이 오락실 가면 오락실 가서도 기도하고 오락실 가서는 뭐라고 기도할 거냐 가면 하나님이 기도 내용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아들이 머문 자리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방에 가서는 하나님 우리 아들 평안함을 주십시오. 학교에 가서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오락실 가서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머문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랍니다. 힘들더래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 하면 힘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기도하면 굳었던 아이의 마음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위험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이 대제사장의 기도다 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중보기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주로 반복되는 말씀이 제자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보전해 주십시오라는데, 이 보전하는 말이 어느 정도 어떤 의미냐면 조심해서 보살펴 주시는 것, 그리고 굳게 붙잡아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놓았지만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조심스럽게 보살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묻시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당신 기도 속에 누가 있느냐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그것을 생각하셔서 놋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교회를 건져주시고,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의료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처럼 선교비를 보내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큰 도시에 가가지고 찾아와야 되니까 오지에서 큰 도시에 가서 선교비를 찾아갖고 오는데 밤이 돼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산에 머물게 됐답니다. 그런데 안내원으로 따라간 중국 안내원이 선교사님, 여기는 산적이 많아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잡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하고 잤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산적이 안 왔어요.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의료센터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산적 두목이 병이 나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개월 전에 당신들 산 넘어왔죠? 그랬더니 예. 그 돈 갖고 산에서 잤지요? 예. 근데 우리가 그때 그 돈을 뺏으러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들 호위병이 많더만 27명이나 되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무슨 소리, 호위병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겁이 나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영국 교회에 가가지고 선교 보호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기도 일기를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때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27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 수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사, 중보 기도를 생각하사, 기억하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이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건 말하지 않고 따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보여준 곳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에 기도방이 있는데 중보기도방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여준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힘은 이곳입니다. 우리 교회의 발전소는 이곳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발전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라를 내 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비멜렉 왕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에 뭐가 나야 돼요? 사라가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아비멜렉 왕을 저주해서 태를 닫아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태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열방을 위한 기도로 기도가 점점 넓어지고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강복절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강복된 75주년이거든요. 그런데 강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유관순 열사가 1919년 3월 31일 날 천안 아산에 있는 매봉교회에서 병천에 있는 매봉교회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4월 1일 날 그 병천 아래시장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18살의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관순 열사가 기도한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오 하나님,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할 기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수인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십시오. 내일 거사를 하는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민족의 행복의 땅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소녀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뭐 했냐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셔서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셔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이 땅에 광복의 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놈들은 아브라함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은 참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도 힘드는데 수재가 발생해가지고 수재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네 편 내 편을 나누면서 진영 싸움하고 있는 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 할 때냐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이 민족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